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신 것을 믿사오니 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일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권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불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요 서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우리 주위에 있지요. 이럴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늘 이때가 되면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느끼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갱신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더 추구하는 교회로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 중심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더 교회 중심으로, 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조용히 가라앉는 타이타닉 호와 다를 것이 없다.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내년이 곧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조금 바꾸어지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라앉는 타이타닉호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가라앉는 타이타닉호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가라앉는 타이타닉호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제는 깨어나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성경 한 권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가 되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죄사함 받은 우리들도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 동참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로 준비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현지의 청소년들과 여성 기독인들을 위한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의 일꾼들을 세우며 캄보디아 각 가정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감퐁톰 지역 코미티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각 개교회들을 축복하시사 함께 캄보디아 살릴 동역자들로 끝까지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발과 같은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후대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어 세상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찬양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함으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만세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예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사생저 숨쉬고 갑니다. 아멘.
생일 감사한금 김문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상규 성도님, 우리 김정림 권사님 사입니다. 신방 감사한금 김길자 주사님, 윤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힘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의 말씀만 믿는 저희들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후원이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는 헌신과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문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문자 권사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게 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조하시사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서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가 운영하는 학원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박상규 성도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의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차례가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예한노에 속한 교회죠. 시차례가 내일 김포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부산 내려가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경환 목사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좀 특별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목요일 날 아일랜드 교회 설립 예배가 대부도에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라는 말은 그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아서 이렇게 또 섬기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가실 분들이 있으면 시간은 11시 30분 정도로 30분인가 알고 있는데 가서도 뭐 조그마한 교회지만 함께 축하하고 또 우리 노예에 속한 시설에 속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축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번 주 좀 바쁘네요. 금요일은 구현성 김나리 집사 저 서산에 있죠. 서산에 있는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방을 가도록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는 신방할 때 많은 분들이 가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하고 또 그 구역의 구역장이 되실 분하고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1일 날 토요일은 조정운 청년과 이소영 집사가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예식을 올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토요일 날 조정은 청년과 이소영 집사가 혼인 예식 올리는데 일어서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자, 일어서서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잡았는데 저도 마음이 상당히 기쁘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연합 예배 마치고 성탄절 트리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면 한 12시 길면 12시 한 5분 10분 정도
되고요. 12시 전으로 오전 예배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할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12시 한 20분 정도 되면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연합 예배와 오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텀이 쉬는 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대답하세요. 그냥 가야 돼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돼요? 드리고 가야 돼요. 왜 하냐?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안 하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 안 있으면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많이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멀리 있어요. 안양에 있는 분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멀리서 와요. 그 수요 예배는 다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봐준다 하더라도 주일 오후 예배만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데려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박나연 집사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 열심히 안 하지. 내가 지금 이름 부르는 거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딱 오늘까지만 내가 딱 봐줍니다.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까지는 제가 오늘 강구하기 때문에 약속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배려심이 많습니다. 배려줘.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 따라서요. 이대로 가면 조용히 가라앉아 죽는다. 조용히 가라앉아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전혀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 딱 20분간 컵 한잔 마시고 잠시 성도들과 교제하면 곧바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앞으로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는 짧게 하고 찬양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을 많이 채찍질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에서 다녀왔던 그 여주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수양가 그 뭐 쉼터 너무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자주 이용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데려가서 그곳에서 집회도 하루 좀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고, 오늘도 내가 유경환 목사 보고 올 겨울에 청년들 우리 교회부 전부 다 데려가서 그곳에서 1박 2일로 하든지 해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방도 너무 좋고 이제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용하기는 딱 좋은 그런 쉼터 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회할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올 겨울에는 청년들 교육부 수련을 할 때 한 번씩 가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조금 가서 뭐 우리가 이제 와서 막 산기도를 못 간다도 그거 가면 산기도가 돼요.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실 거죠? 성가대부터 대답하세요. 잘 따라오실 거죠? 예. 덕선아, 니만 따라오면 다 따라온다. 알았죠?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따라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설교하면서 본문을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정케
베드로후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 당시 교회는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박해는 참 성도들에게 어려운 고난이지요. 믿음을 지키고 살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움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고난도 이기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결한 삶을 살자. 누가 살아야 되죠?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탄에게 잡혀 사탄의 메시지를 광명하게 꾸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들의 사설을 경계하라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교회가 박해 중에 있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박해받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말하고 내 수준대로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수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믿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성경 말씀은 듣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은 배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 저의 모습이었고 현재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오늘도요,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어떤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냐고,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고 묻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배워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자기 수준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100%딱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수준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에 딱 갇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설교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 목사의 설교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왔어요. 1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 써노니.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죠. 그죠? 둘째 편지는 지금 쓰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말씀은요,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순수한 마음도 있고 솔직히 순수하지 못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 때묻지 않는 그 마음, 뭔가 섞이지 않은 본질의 것을 내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더 정확하게 딱 해석을 하면요, 너희의 부도덕한 욕망으로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너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수하십니까? 때묻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때묻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때묻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순수한 이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의 능력, 그 안에서 충만하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이 순수한 믿음은 있는데, 가지기를 더 원하는데, 사실 내 자신을 잘 보니까 때묻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벗겨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의 그 진실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내가 일깨우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2절에 보니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노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뭐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씀했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뭘 제일 많이 강조합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제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느냐? 성경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당연히 읽고 배워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성경 밖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물들게 만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미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진짜 뭔가 확 다가오더라니까요. 왜 자꾸 지금 이상하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앉아 있느냐? 그것을 들음으로 왜 미혹을 당하고 있느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 있지 않느냐? 왜 그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의 메시지만 따라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3절 4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 때가 되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말세 때가 되면 세상이 혼란해지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어디에 있느냐?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그대로 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헛된 말을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죠. 왜?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 오기 때문에 뭡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복음 할아버지가 와서 말해도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외치는 복음은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외치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복음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가정을 파괴하는 복음일, 잘못된 사탄의 복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과 이 하늘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외치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로 왔고 또 제자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왜?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음을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면서 깨어있기를,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자, 저 오늘 광고를 무엇을 강조했나요? 자, 우리 교회는 심야 기도회가 없다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지금 없습니다. 왜? 안양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몇 가정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야 기도회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구하기를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12시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분 정도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거 못 드리고 갈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거 못 드리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한 2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잠시 성도들과 교제하면 곧 오후 예배 드려요. 그거 마치고 가도 우리는 딱 1시 되면 오후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예배적인 측면에서는 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 오지 않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못 갈 이유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없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면 주일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마치면 20분 후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거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지금 타이타닉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가라앉지만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음악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주일만큼이라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 정오 예배 드리고 9시에 성경 읽기 방송 참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재림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요 정확한 메시지를 14절에서 18절에 던지고 있어요. 재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저는 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끔씩요, 요즘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요, 지금은 주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지금은 주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지금 자신의 믿음의 삶이 형편없는 거야. 신앙의 삶이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시지 마시고 언제 주님 오기를 말하며 기다리겠어요? 자기 신앙이 좋아질 때, 자기 신앙이 뜨거워질 때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오시든 간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산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고, 아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경건하게 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거의 100%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보세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힘써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요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깨달음으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딱 한 구절만 바라보고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위험한 인물들이다.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해석들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미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을 붙잡지 않고 지금 옆에서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이단적인 메시지에 빠져 있느냐?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기서 무법한 자는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귀를 기울이면 미혹당한다. 사탄은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속인다. 불신자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속인다. 그래서 속지 마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축복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까? 이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예배 드리고 가라, 그냥 가라? 드리고 가라.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안양에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된다? 참석해야 된다.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예배 숫자를 늘리고 성경 읽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 숫자를 까먹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것 덮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자랄 수가 없어요. 예배 빠지지, 성경 안 읽지,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잘 안 드리지, 성경 안 읽지. 저는 또 이번에 또요,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요, 내 생각에 저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모르고 기도만, 자기 욕심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르짖지만 있는 그런 기도도 저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제가 매일매일 내는 퀴즈 무조건 다 풀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신앙이 어떻게 된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지금 보면요, 성경 퀴즈를 푸시는 분들이 많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막 진짜 대단한 교회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자라나야 돼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1독도 하지 못하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겁니다. 2025년 더 많이 성경 읽고 배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2절 보세요. 다시 2절 보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잘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생각나는 교회가 있을 건데요, 이걸 잘했던 교회가 있었죠.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고 자꾸 말하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확인하는 성도. 성경 어느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고 없이 올 것이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도 마세요. 성경보다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따르는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세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횟수를 줄이는 자가 아니라 늘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기 욕심 이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또 찬양을 해도 이제는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며, 또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있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결한 삶과 경건함에 이르도록 그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사모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택하신 택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결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